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라, 서두르라.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모두 영혼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현재의 시간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이런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이 믿음, 은사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정말 잘 준비한다면, 이런 힘을 기른다면,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아무튼 세상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달란트의 힘을 기른다면 눈부신 활약 충분히 펼쳐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상속자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주 돈이 많은 유대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지금 타지에서 지금 무엇을 하느라고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남겨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이제 남깁니다. 그런데 이 유서 속에 두 가지 조건을 적어 넣습니다.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유서를 전달하는 충실한 종에게 내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이제 종에게 주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은 이 유서를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충실한 종에게 이걸 다 준다잖아요. 전 재산을. 그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정말로 잘 관리하였고, 그 유서를 이제는 아니다, 랍비에게 보여주고 이걸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유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가지요. 그러니까 종이 굉장히 아주 영리한 종이죠. 지혜로운 종이죠. 그렇게 하고 다 이걸 마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돌아오자 종은 랍비를 찾아가죠. 그리고 랍비와 종이 함께 아들에게 와서 종 대신 랍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선을 남겼는데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한 가지 밖에는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 모두 이 종에게 주라고 이렇게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셨겠어요? 아우, 똑똑하다, 진짜. 우린 전부 다 아마 할 일을 잘하는 아마 신실한 종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는 이 종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 재산을 하나도 빼앗김 없이 다 통째로 가진 거예요. 종 하나를 딱 오니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이게요,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을 이 예화에서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화 속에 이 담긴 이 아버지, 이 아들은요, 무엇을 알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 알고 그거를 딱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예화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사람을 칭찬하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도리어 칭찬하는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정말 간절한 마음,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시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까지를 다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청직이라는 게 무엇을, 어떤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냐면 부잣집이나 큰 집의 재산과 이 재산을 이렇게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그 주인의 뜻대로 정말 잘 관리해가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를 보면은 주인의 재산을 당연하게 잘 관리해야 하라고 그 직분을 주었는데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주인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하여튼 유도적인 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러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도대체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재산을 맡길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왔던 일을 다 정리하라라는 그러니까 노티스를 주는 거죠, 이제.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청지기는 본문에 의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 생각 막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자존심 상한 거예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 부잣집에 그래도 청지기였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우리 누구죠? 하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밖에 나가 빌어먹는 게 쉬워요?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살자니 정말 창피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옳다 이렇게 자꾸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땅을 가서 정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하면 딱 가는데 쭉 생각하다가 옳다 알았다 옳지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저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겠지. 아주 묘책이 생긴 거예요. 이 묘책이 떠오르자마자 딱 말을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다 놓고 예를 들어 빚이 100냥이면 자 100냥인 사람 빨리 50냥으로 쓰시오. 자기들 뭐 딱 사인하게 만들고 위조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런 정도의 권리는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갖고 있잖아요, 서류 이런 것들. 자,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면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경우에 그 채무자들이 지금 그 사람에게 신세를 졌잖아요. 빚을 반으로 탕감을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갚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세를 갚든 자기한테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이 청지기는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빚을 창감해 줬으니까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분명히 쫓김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며 지금 칭찬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걸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핵심을 이 시간 꼭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 속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 능력 있는 삶,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직분, 본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한보도록 낭비했다.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지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에 이해하고 찾아야 될 것은 정말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 직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이거를 지금 교훈하시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혹시 되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부류를 여기다 딱 댔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두 가지 금세 여러분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먼저 앞서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대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교훈하신 이해 그리고 교훈을 우리가 얻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바로 하나님을 비껴난, 하나님을 떠난 이 문화권, 그냥 세상의 문화권을 이루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입니다. 사실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치 부잣집의 이 청지기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정말로 빈틈이 없습니다. 시간을 약삭 빠르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삽니다. 아주 사다만 들여다니면 삼키찰 찾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들이 유익이 된다는 일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시간도 그냥 철두철미하게 약삭 빠르게 돌아가며 사용해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뇌세가 없는 이들도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처신할 줄도 알고 심지어는 겸허한 방법. 지금 보십시오. 이 불우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 겸허한 방법과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청지기 딱 소리 갖고 있잖아요.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법망을 피해가거나 완전히 피해가잖아요. 지금 사회적 규례들을 이용하여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현세를 누리는 앞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이 세상의 문화권 안에서 소속되어서 세상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틀려요. 이들하고 완전하게 틀린 거예요. 이 세대의 이 보아보다 오히려 뇌세 정말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라 자손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그들과 틀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보화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세대에 집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에 먹고 마시고 약삭 빠르게 하면서 그것만 얻어지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다면 뭘 보장받으려면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둠에 속한 불의한 이 청지기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위해서 현재의 시간, 현재의 자신이 가진 직책, 정말 재능,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지혜, 경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바라보는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왜 자신의 이 가진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정말 주신 거 많잖아요. 달란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함께하며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걸 좀 갖다가 끌어서라도 하여튼 써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너희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왜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장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속 터지는 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리비리하게 살면 부모가 속 터지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비교한다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부모들한테. 왜 맨날 비교하냐고.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비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천국의 영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탈한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면 무탈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세상의 약삭빠른 처세 수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가진 재능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이 이 정도 된 것밖에 안 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직책,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선용해야 하겠는가? 다시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의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들 때에 그가 곧바로 행동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더욱더 크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듣고 이 사람도요, 자기가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심정이 속 터지는 심정을 말하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정도로 설교를 해주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못 찾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일을 알았도다 분명히 이 시간에 갖고 있단 말이죠. 알았도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 문화권 속에서 이 경제가 힘든 이 실정에 살고 있지만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므로 정말을 향해서 정말 내가 준비하는 이 기대 속에서 바른 물질 사용관, 바른 직분 사용관, 바른 시간, 바른 헌신 사용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바치고,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진짜로 칭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래를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그냥 직장 따끔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정말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 주의 것으로. 이거를 잘 위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는 자세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3절을 보면 청지기는 집주인에게 쫓겨나면 육신적인 노동을 정말 하기엔 몸이 약했고, 허약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약하고 구걸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알았도다 할 때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정말 나가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지금 주님 떠나서 살아봤자 정말로 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구나. 이거 안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내 자신의 정말 이 사무, 이거 지금 가진 직분 계속되지 못할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이 직분이 영원하게끔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맞다. 진짜 내 힘으로는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모든 게 딱 열려주고 되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깨쓰고 잘하면 잘할 것 같죠.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속상하고 눈물 흘릴 때 너무 많습니다. 저렇게 가면 정말 안 되는데 정말 안 되게 자꾸 이 흘러가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요, 한마디 요만큼도 못 듣는 그 밴댕이 같은 속 때문에 말을 못해서 내가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로 칭찬하신 것은 지금 그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준비성과 영의 주도함과 그리고 통찰력을 높이 사신 거예요.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가 지금 성품이 좋다? 지금 그가 가진 것 그거 가져가고 땡쳐갖고 가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준비성. 앞으로 살아갈 대비한 것. 내리 없는 것도 준비하잖아요. 영의 주도함.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 이것들을 다 어떻게? 아주 딱 통찰하고 영의 주도하게 하는 이거를 높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는요, 모든 불의의 사람들보다는 신앙적인 해안으로 현재 상황을 정말로 우리가 영적 위기 상황으로 정말 우리가 통찰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 뱀같이. 여러분 뱀이 얼마나 조용하게 지혜롭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여. 말씀 안에서 깨어 근신하여.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근신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고 영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주님 만날 것을 준비를 안 해요.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굳이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칭찬까지 하시면서 교훈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다른 비유도 많은데 이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이 사람을 들어서 비유하냐는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일을 위해서 없어질 것, 놓고 가야 될 이거를 놓고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따라서 산다는 바리새인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마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들어서 저는 설명을 했다고 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앞에서들 준비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 청지기도 해고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행동 개시를 하는데 그리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결코 우리도 이 청지기와 같이 약삭빠르게 지금 처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삭빠른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삭빠른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내세가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도 평생 열심히 땀을 흘려서요.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주윤발이 그 영화 주윤발이 여러분 보셨죠? 그 성령이도 주윤발이 말고 누구죠? 주윤발 맞죠? 며칠 전에 보니까 그분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환원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재물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복지관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확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은 자기의 내세의 인생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크리스찬은 우리는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보다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가진 은사 재물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 멋지게 빵빠레를 날리면서 쫙 오실 텐데 우리도 빵빠레를 날리면서 좀 주님을 맞이하면서 아까 정말 주님하고 막 부르면서 우리가 영광 막 이랬는데 이렇게 좀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비록 작든 많든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작든 많든 믿음이 작든 많든 사용하여서 정말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류관을 얻도록 정말 주님을 기쁘고 감사하고 뛰며 감사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태세 이 시간부터 돌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이 주인과요 이 불우한 이 청지기와의 관계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글쎄 어떤 거라도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걸 끌어당겨서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이 지혜라도 내가 끌어다가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부터 7절로 보면 청지기가 생각해낸 살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하다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8절로 이 일을 정말 그가 이제 할 일을 하다 하면서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빛의 아들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답을 찾을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탤런트, 여러분이 가진 물질, 섬김, 순종, 수많은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분별하셔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깨닫는 이것을 삶으로 지금부터 옮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